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아버지 카이로스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시간이 순간순간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4장 4절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에 말지어다. 자리에서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아멘. 제 영혼의 잠잠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시편 37편 7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 이 시편 4장 4절의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거의 이 시편 4편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를 해서 아멘 할 수 있었을 때 당시는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그래도 그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풀림으로 아, 이게 진짜 아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1990년 제가 46세 된 거예요. 6세. 그때에 사건이 생겨서 제가 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제 상태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것은 병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굶어서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죽게 될 지경인데 이게 뭐였었냐면 분노죠. 분노. 이 분노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게 분노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상태로 제가 죽게 될 지경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숨이 막힌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럴 정도로까지 갔었는데 이 사건이 그냥 일반 인생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제가 전도사 2년 정도 됐을 때 저는 전도사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 부딪혔는데 왜 제가 죽게 될 지경이 됐느냐? 담임 목사님의 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돈과 여자의 문제, 음란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이 분노하고 언터하고 억울한 이 죽게 된 지경이 저는 뭘로 일어났냐면 정의가 의분이에요. 의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분노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정의감과 의분으로서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분통이 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살기가 일어날 정도로 저 죽여버려야 돼 저거. 완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갔는데 이 원통 억울함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공갈, 협박, 위협이죠. 공갈, 협박. 그 다음에는요 뭐 압제, 그러니까 때리기까지 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는요 근신을 내려서 쫓아내요. 쫓김. 이런 것으로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금방 어떻게 제가 했을 때는 참 정의감 가지고 의분 가지고 일어났었는데 자 이런 거를 대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살기가 누구를 향하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살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향해서 완전히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내가 죽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원고를 다 써놓고 신문사에 투고할 걸 다 써놓고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 죽게 될 지경에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완전히 자살하려고 그냥 차를 가지고 올림픽도를 막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저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차가 전복되듯이 제가 뒤집어져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걸 휘딱 뒤집어 놓으니까 뭐가 왔느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뒤집어 확딱 이 요란하고 막 이런 분노가 확 뒤집어지니까 그 다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본 살롬 이게 고요예요. 고요. 침묵, 고요. 아무 소리도 안 돼. 그냥 평안만 막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감싸니까 그냥 평안함, 평강. 그때서야 아 주님 오셨네요. 주님이시네요. 주님만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이 평강과 고요가 오고 난 다음에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보다가 알게 되고, 어떤 때는 제가 입술로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제 귀가 듣고, 예, 그거 성경을 또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8절서부터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심인데 이걸 나중에 보니까 택함이에요. 택함의 부르심, 다시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거룩의 부르심. 왜요? 이미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르심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부르심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전도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역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 여기에 부르심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거룩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택함의 부르심, 이건 청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심에 청함의 부르심이 있고, 예, 택함의 부르심이 있다. 다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다시 거듭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로서,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로서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교구의 전도사로서 이 교구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져서 이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경외의 부르심이라는 거. 왜 부르셨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게 그냥 뭐 입에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이것 때문에 나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외의 부르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내지 말고, 예, 덕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라 하면서 계속 이걸로 등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듯이 계속 이걸 그냥 제 머릿속에서부터 그냥 주주주주 외우고 다니면서 이래서 이것 때문에 나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휙 뒤집어지고 제가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평강을 위해. 평강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계속 달려 있어요. 이게 평강으로 부르셨군요. 거룩의 부르심, 다시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하셨구나. 다시. 세니 두 번째. 첫 번째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 이건 택함의 부르심, 특별 부르심. 예, 이때서부터 이 부르심은 저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시는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평강을 위하여. 모든 것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응? 내가 그냥 가만히 둘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비로소 용서해.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한 사람만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어두운 데서 저 음란한 데서 저 거짓된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서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공갈을 치고 협박을 치고 그걸 제 3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저하고 이렇게 마주돼 있는데 너 가만히 안 둬. 아가리 닥쳐. 너 입 열면 내가 너 소리 소음도 없이 죽여버릴 거야. 응? 네, 해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대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공갈을 치고 저를 내쫓은 게 20개월 후에 거의 제가 쫓겨난 게 20개월 후예요. 20개월 동안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나오지 마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3년 동안 근신을 하기도 3개월 동안 근신하기도 하고 또 나오면 또 뭐 한 달 근신하기도 하고 나오지 마 그러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근신하는 동안에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시장 바닥으로 다니면서 막 교회를 못 가니까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그냥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다녀서 20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어요. 여하튼 정리해요 이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이 잠잠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 7절 내 앞에 불의한 자를 인하여 악한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들은 속히 풀과 같아서 속히 베이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자를 인하여서 투기하지 말고 잠잠하라. 악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악한 일들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때는 바로 내 앞에 악한 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잠잠함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 잠잠함을 도대체 잠잠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잠잠함이 뭐야 하면서 이 잠잠함을 이제 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나타난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서부터예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가니까 여기가 예레미야의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로다 하고 예레미야의 고난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도다. 토부.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 잠잠함의 목적이 뭐예요? 잠잠함의 진실. 진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잠잠함.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룬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미 신학교에서 배웠죠. 과거적, 현재적 구원은
미래적까지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기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면 현재와 미래가 같이 이루라.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신학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고 있죠. 이미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에서부터 보면은 항상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은혜 구원. 이건 부르심 중생이에요. 이건 항상 과거예요. 왜?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것은 바로 이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두고 과거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역사에서 항상 인간에게 닥쳐왔었을 때 부르심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무엇을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의 원리를 따라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항상 과거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은 그 다음에 이루라 있잖아요. 여기 이루라. 이게 은혜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루라는요. 이거는요.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칭이. 네. 그 다음엔 뭐 하냐면 여기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신분이 생기죠. 그래서 뭐 해요? 네. 의롭다 하시고 칭이 되고 그 다음엔요. 양자 되죠. 양자. 이거는 신분적이에요. 신분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속적. 이거는 은혜와 함께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지속적 구원이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지속적이다 이거예요. 성화 구원. 지속적. 끝날까지. 그래서 견인하고 영화에 이른다 이거예요. 영화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택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요 부르심이 청함과 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이건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많아요. 이건 작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중생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택함의 부르심에 함께 여기 택함의 부르심에 함께 역사하는 것이 여기 중생이에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었을 때 전도사까지 할 때까지 이 부르심은 택함의 부르심이 아니었었어요. 일반의 부르심, 청함의 부르심, 율법의 부르심.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을 따라서 사역을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때가 바로 뭐냐면 여기였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던지 여기. 근데 하나님이 다시 택하려고 하시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저는 몰랐는데 그게 이거 이렇게 부르시려고요. 아멘. 나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를 위해서 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하는 이 경외, 이 경외함을 인하여서 경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요 경외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 경외의 믿음. 요 믿음의 본데 경외의 믿음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드릴 때, 이삭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아노라. 야, 나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차원을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때가 되어야 경외예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봤더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8절 보시니까 여기 잠잠히 기다림이 멍에 매는 일. 멍에 매는 일 알죠? 멍에 매는 것.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 매는 이게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난이라는 걸 알았어. 내 이 다물게 이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영혼의 잠잠함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은요, 지정이가 감정만이 아니라 지정이 기능이 전부 전인격적 변화예요.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내 감정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지까지 지정이가 뭐 전인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서는. 그래서 이 경외가 뭐냐? 이 경외가 이게 욥기서 28 그래가지고 또 경외를 막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찾아서 경외함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지혜래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래요. 시편 111편 10절 보시면은 그렇대요. 잠언서에 보시면은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찾으라. 뭐 전부 다 지혜 하고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하면서 그러고 봤더니 이게 지혜예요. 경외함과 지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요 경외를 가르친대요. 시편 34편 11절이에요.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리로다.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3장 8절에 인용한 성구가 시편 34편 11절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인용했어요. 한번 보면은 성경에 인용한 성구가 이렇게 뒤로 조금 밀려가서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의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베드로 선지자가 이제 부르심은 이렇게 경외함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경외함을 찾아서 또 성경에 있는 경외함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샘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생명과 재물과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는 건강인가요? 하여튼 세 가지 복이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시편 128편에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야레 이르하라 그러죠. 자, 요 한 글자 때문에 저는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 경외함의 그 사명을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 이 때문에 부르심. 그러니까 이 경외함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할 일이 뭐밖에는 없어요? 독자 이삭의 제물.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신을 바치는 거야.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기에는 경외함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면 이렇게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7절.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5절에서 26절이죠. 2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잠잠함에 진실을 본 거예요. 잠잠함의 진실.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 멍에 매는 일. 멍에 매는 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영혼의 잠잠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잠잠함은 두마음, 두마음 그래도 되고 두미야 그래도 되고 침묵, 고요. 여기서 이 침묵. 이사야서 53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때는 어디 갈 때요? 십자가의 고난에 멍에 맨 때. 이것은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 잠잠하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잠언서 보시면 13장 12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소원 성취. 생명수. 소원을 이루면 생명. 네. 거기 그 나무 수적 쓰는가 보죠? 네. 나무 생명나무라 그랬으니까 나무라 애처. 애처 하임. 그런데 잠언서 3장 18절에는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가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잠언서 3장 18절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아멘. 근데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 경외함이. 요게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2828 욥기서 2828 시편 111편 10절. 이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 근본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하는 건 이거는 지혜를 얻는 자는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건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아멘. 생명나무다 이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면, 그걸 먹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아멘.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잠잠함을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지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에? 누구한테 그렇게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왜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사건. 인생사에서 사건적. 요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함께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찰나의 시간이 사건적인 시간이 올람이에요. 영원이단 말이에요. 영원. 우리는 지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죠. 누구나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았죠. 아담 때부터 6,000년까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선지자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나고 죽고 했지만, 흘러가는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영혼이 아니라 올람, 영원한. 아멘.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더라도 영원이에요. 아멘. 찰나를 역사하든 10년을 역사를 하든 430년을 역사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늘 항상, 여기 늘 항상의 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000년이 지난, 아담 때서부터 6,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찰나가 있다고 한다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한다. 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요, 이 지구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대요. 아멘. 그래, 세상 끝날까지 노아의 때가 있죠. 에덴 동산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동산은
끝날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니까 그것도 지금 끝날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투더에 대해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돌아가니까 계시록에 가서 어디에서 흘러내려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요. 생수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존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도 과거의 선자들의 그 역사 속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였던 다윗과 함께하였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함께한다고 한다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역사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함께한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셔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게 만세전에 작정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8절까지를 보시면 만세와 만대로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십자가. 만세전에 만물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품속에서 작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 것과 둘째 것.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일.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고. 노아의 때도 어때요? 노아의 때도 네피림들을 멸망하고 방주를 세우고. 아멘. 가인과 아벨 때도 어때요? 가인을 멸하고 아벨을 세우고. 아멘. 그럼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사라와 하갈 첫 것과 새 것.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와 야곱 마찬가지죠. 아멘. 이렇게 계속 두 역사가 무너지는 역사와 세우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 세우는 역사. 무너지는 것, 이거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하나는 슈하고 하나는 슈고. 하나는 슈. 이거 회복. 여기 낙담. 여기 넘어짐. 이건 세움. 이 두 개를 같이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죽는 것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제하는 건 첫 것은요. 무너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된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마치 뭐냐면 아시바와 같아. 거푸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위하여 이 거푸집이 있어요. 근데 이 거푸집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거푸집. 근데 거푸집이 없이는 이
거푸집이 없이는 아시바가 없이는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요? 율법은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몽학 선생인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십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십자가다. 이 통로가 아니면 십자가로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데 예수 밖의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아멘.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갈라디아서 2장 3장 23절에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 계시될 믿음. 매 때까지 여기 경계선이에요. 그 때까지 어디 할 때가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놓였다. 갇혔다 이거죠. 갇혀. 여기는 노임이. 여기는 율법 아래는요. 이건 죄, 사망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까지. 에노스 때 가서 비로소 여호와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근데 여기는 율법 아래는요 다 줬어요. 정죄 판단의 직분. 직분 줬어요. 여기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악한 자, 원망. 여기서는 용서가 안 되니까 분노, 원망, 불평. 그죠? 네? 대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계시된 믿음의 여기는요,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의 때에는 여기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요? 네, 용서. 무엇보다도 용서예요. 죄사함이다. 큰 차이가 뭐예요? 여긴 죄사함이 없어. 죄를 사여주지를 못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근데 여기는 원수까지도 원수까지 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여 주시려 대속하시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든지 용서 못하고 분노를 내고 있고 거기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나는 뭐다? 율법사, 바리새인. 근데 우리는 이건 저절로 되죠. 쟤 왜 저래? 그죠?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이러면 이게 용서예요?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어. 진 건 맞아요. 근데 덮으라 이 말이에요. 덮다 이 말이에요. 덮다.
오히려 덮어. 그게 용서예요. 가리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내가 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예,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용서. 그냥 아이고 자식이니까 그냥 그래 그렇지 용서하지 뭐. 남편이니까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내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하고 너는 풀어준다. 그거예요. 네 죄는 없이 하고 내가 감당하고 너는 풀어준다.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집안 식구죠. 예?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근이 있고 그리고 서로 대적이 일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대적한다. 근데 아비와 자식이 대적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적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고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 그냥 가장 내 필요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이 관계를 맺고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 사랑은 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의한 사랑이지. 근데 이 가족을 사랑할 때에도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는 몽땅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주는 사랑. 그러니까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저거 왜 저렇게 해? 저건 아니잖아. 뭐 어쩌나. 지금 온통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예, 뭐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용서의 직분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 그 사역을 주셨다 이 말. 그 사역을 주실 때는 그 권세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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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건 불법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불법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불법이다. 자, 여러분 40분까지 해달래요. 자, 이렇게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데 요 경계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경계선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일로 올 수가 없어. 자, 여기로 올 때까지 오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있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단 말이야. 이 십자가의 고난은 환경이 어려워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데 말도 하지. 응?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내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속 터져 죽죠. 응? 욕이라도 한번 하면 후 하고 숨 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참을.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잠잠이는 참고 기다리는 거야. 참고 기다린다.
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데는 홀이라고 써요. 야힐이라고 쓰죠. 야힐. 훌 그러면요 춤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빙빙 돌다 회전하다. 왜 회전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때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막 미쳐 죽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빙빙 돌죠. 빙빙 돌고 막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참고 기다림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딱 하고 참고 있으면 그게 고난이라고. 근데 미워하고 싶은데 하고 참고 있으면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요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 참고 영원히 잠잠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자에게 멍에 매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셔? 풀어주셔. 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부터 쫙 읽으면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짐을 잠잠하게 하는 이 멍에 이 짐을 진 거예요. 이 짐을 지우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뭐야? 그렇게 인내하여 인내요. 참는단 말이에요.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에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활에 나갈 수가 없고 부활의 은혜에 나갈 수가 없고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몇 년이에요. 36년 되는 개척한 지 36년 됐는데 전도사 시절서부터만 40년 제가 목회 생활을 한 거고 그동안에 제가 36년 동안에 외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경외함이 잠잠하는 거예요. 영혼의 잠잠. 이삭 번제. 경외하는 자는 이삭을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이제 시편 4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시편 4편을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시편 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이 말을 이해를 하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자.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할. 이쪽은 하지 말라. 이쪽은 하라. 이 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여기서 잠잠하라. 도망. 그런데 요 잠잠하는데 내 영혼이 잠잠하라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또 이건 또 뭐야? 응?
그래서 4장 1절에서 앞뒤 문구를 좀 봐야 돼요. 4장 3절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시편 4장 3절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택함. 알지어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경건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또 경건한 자가 또 도대체 뭐야? 경건한 자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참 그냥 뭐 몇 년이 걸리는지 1년 걸렸는지 얼마 걸렸는지 기회가 되면 또 가서 또 찾고 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리에 눕는 일은 무엇이며 이건 가서 침상에 가서 해야 돼. 침상에 가서 자 심중에 말하고 자기 마음에다가 쭈글쭈글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잠잠해 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 그러니까 잘 때 잠잠해. 그냥 자기만 하면 되지.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3절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시편 4장 5절 후에, 요거 후에를 앞뒤를 보자 이 말이야. 앞뒤를. 그럼 이때 보면 여기는 뭐예요? 의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경건한 자는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합당하다 이거예요. 야고보서의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라고 나오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말라기서에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가 구약을 끝내잖아요. 총정리를 하잖아요. 그 총정리하면서 요 경건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서 2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인형 만드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5절. 네. 영이 유효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 만드는 거예요.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얻기? 하심이니라. 네. 그러므로 내 심령을 3가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네.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이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경건한 자손. 경건이 엘로힘. 자손 얻기 위하여 하나만 지으셨대요. 그 하나가 뭐예요? 아내야, 아내. 이게 그 경건이 엘로힘이란 게 근데 경건으로 번역했다는 게. 네. 번역했어요. 엘로힘인데 경건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 하시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경건한 자는 엘로힘이.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소시적에 아내를 취하였다. 요 아내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 후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 하나를 취했는데 거기에 괴사를 행하지 말라. 계율을 해장하지 말라. 요 아내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 아내의 비밀이 처음부터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 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냐. 그 돕는 배필이 원래 네. 구원자, 그렇죠. 통치자, 돕는 배필. 구원을 주는 통치자, 그렇지. 지배자 이렇게 돼 그렇지.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자손을 낳을 자. 이게 너무나 한글 성경 개념으로는 잘못 네. 설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경건한 자손을 철장 본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자. 아멘. 네. 통치자를 낳을 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며 이 아들이 이 후손이 만국을 다스릴 아들. 그게 경건한 자란 말이에요. 이 경건한 자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아멘.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게 여자에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에서 낳아. 근데 여자에서 낳았는데 여자가 두 여자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와 하갈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아래 여자는 음녀라고 하고 위에 여자는 성녀라고 해요. 율법으로 난 자는 하갈. 그다음에 복음으로 난 자는 새 언약으로 난 자는 사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요 처음부터 아담 하와의 혼인 문제. 이 혼인 문제가 창세기 2장 24절이 단지 남자와 여자의 혼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비밀이 크다. 그러므로 이 교회되는 것이 아내 되는 거예요. 그 이 비밀이, 안에 그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네, 그 비밀이 크다 그러면 이 창세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알려주신 것인데 마지막에 마무리는 계시록에 가서 하죠. 아멘. 거기서 또 번역이 그러니까 안 된 게 여자와 여자의 후손. 31절 그 번역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몸된 교회고 각 지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가 돼야 돼. 이걸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하나로 그리스도의 머리된 하나가 있는 것처럼 몸도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라는 하나. 여자라는 하나. 아멘. 아멘. 네. 거기서 뭘 얻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자, 지금 왜 우리는 뭘로 부름받아요? 신부로.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그와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손을 낳으면 그런 여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은 뭘 가리키냐면 상속받을 자, 상속받을 아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를 창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사람의 창조 속에 감춰두시고 아담과 하와 창조와 그의 혼인 속에 감춰두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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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지금 봐요. 자리에 누워.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누워 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는. 그게 십자가로 나와. 그렇지. 십자가 잠자리에 여기가.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중에 뭘 말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아니야. 혼자 앉아서 홀로 누구도 함께 질 수가 없어. 자식과 부모라도 함께 질 수가 없어. 십자가는 나 홀로 혼자 앉아서 심중에 내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네? 말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참고 십자가에 갈 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파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십자가에서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른 거 하나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7마디 하였어도 철저하게 버려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철저히 외면당하도록 버려야 되는데 첫 것은 그가 육신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려면 철저하게 잠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이 잠자리에 눕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이게 죽음의 자리. 아멘. 뒷띠. 에?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말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잠잠. 이것이 바로 의로운 제사다. 의의 제사. 차데크, 자바훗, 거룩한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 들어가야 돼. 떨며. 여기서 떨면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란스럽게 떨면 라가즈라고 해요. 요동하다, 흔들리다, 격동하다, 격분하다. 에? 그러면 이게 격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분노하면 범죄하는 거죠. 노는 잔인해. 노는 잔인해서 뼈를 바르게 해. 예, 분노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잠언서 보시면은 지혜 29장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대요. 억제한다. 진정시킨다 이거예요. 달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든지 간에 내 속에서 분이 훅 하고 올라오면 억제할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돼. 아멘. 자, 훅 하고 올라오는 건 카인이에요. 카인 컴플렉스. 가인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게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분이에요. 전부 다 내 입장 생각하면 다 분나는 거예요. 전부 다 못마땅하니까. 아멘. 그게 가인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다. 아멘.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은 없고 감성만 꽉 구글거리는 거예요. 차 앞에 누가 그냥 지나가다 물 딱 튕기면은요, 즉시 그냥 즉발적으로 뭐가 나와요? 아이씨!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찍어요. 찍는다고 요새는 그러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다 이거예요. 자발적. 카인은 자발적. 네, 아벨은 잠잠함.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잖아요. 그러니까 떨며 범죄치 말라. 하타 요동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 요동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물결 치는 요동과 같이요. 바다 물결 치는 요동과 같이요. 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시면 악인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감정이 들락날락해서 북북거리면서 경우에 따라서 막 분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악인과 같다. 자, 잠잠함이라는 건 오직 십자가에 나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악인을 만나도 그리고 어떻게 이게 덮어주고, 불의한 자를 만나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구나, 헤세드,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제가 저를 그렇게 막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인다고 하면서 공갈치면서 뺨을 때리면서 이 예배사람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요, 용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영은 용서의 영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쌍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도 전에는 저 보세요. 전에는 그러니까 좀저 새끼 내가 그냥 한바탕 죽여볼게 이러던 제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해?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아니에요. 국민이 이야기인 거죠. 왜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으면 다시 나. 아멘. 다시 부르시고 다시 택하시고 아멘. 다시 나는 이 하나님의 중생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을 향하는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생 은혜요, 거듭남의 은혜요, 택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 4장 4절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심도 깊게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오늘은 여기서 요 정도에서 요걸 십자가의 자리에서 심중에 뭐라고 말해요? 심중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잠잠한. 아멘. 이러한 잠잠한 영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남은 건 십자가는요 잠잠히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잠잠하지 아니한 자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사야서 40분 됐네요. 53장 7절에 보시면 7절서부터 보시면 뭐예요?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막 찌르는 자에게 옆을 아멘. 가시를 씌우는 자들에게 머리를 막 뺨을 때린 자에게 뺨을 막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맞은 자리가 있고 찔린 자리가 있고 뺨이 다 맞았고 가시를 찔린 자리가 있고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한테 공갈치고 협박하고 막 하던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보고 나니까 제 기도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는데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욕해줘서 감사합니다. 찔러줘서 감사합니다. 쫓아내서 감사합니다. 밟아줘서 감사합니다. 밟아준 것도 감사하고 때려준 것도 감사하고 쫓아낸 것도 감사하고 찌른 것도 감사해요. 왜?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사람 되지 못했어. 내가 그렇지 않았었으면 나는 뭐예요? 분노되는 카인과 같았는데 분노로 살아가는 그런 카인과 같았는데 내 밑바닥을 쳐보니까 밑바닥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그 속을 속마음을 들춰내는 그 하나님이 제게 맨 밑바닥에 그렇게 분노가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뿍뿍거리는 화를 내는 그때 용서를 하시고 덮어주고 침묵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경건한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세워 넣어 주시었고 아버지 그 길을 가라 하시니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잠잠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